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성도다운 교회는 많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그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무슨 이유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교인들인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고, 또 우리들이 하는 말하고 또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작은 부분의 차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까지는 듣지 않을 것이죠. 그런데 너무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작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저 정도는 하고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많이 다를 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때로는 정반대입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또 말은 분명히 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악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다운 교인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저 자신부터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후로도 아마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각자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체로 어느 교회든지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 설교의 주제가 감사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감사합시다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감사하는 생활을 제대로 점검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 주일의 설교는 또 뭡니까? 예를 들어 기도합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주제가 바뀝니다. 또 기도하는 생활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못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생활의 변화도 없는데 또 그 다음 주일에 설교가 또 뭐냐면 이번엔 또 베푸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한 주 한 주 마치 그냥 예배 순서에 하나가 쑥 지나가고 그다음 또 쑥 지나가고 하듯이 그렇게 되고 맙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공부에 생각하면 동감이 될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감사합시다 설교를 하고는요, 교인들이 실제로 감사하는 생활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나타날 때까지 그 다음 주일도 감사합시다, 또 그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왜 매주일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이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목사님이 하는 그게 또 맞는 것도 같고 말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적지 않은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말을 하면 공통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변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도다워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변화가 되는 데다가는 안 되고 아마도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날 참 좀 목사다운 목사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회들은 주님의 말씀과 점점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또 목사들은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다운 목사가 또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교인들 자신을 평가할 때도 좀 제대로 된 교인, 성도다운 그런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위기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하나하나의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데에만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줄을 놓는다면 성도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러나 그 생명보다 훨씬 귀한 그 영의 생명을 잃는다고 할 때엔 어떻게 보면 별 감각이 없어요. 그런 시대와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의 그 생명줄을 붙잡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훌륭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또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님 말씀의 생명줄을 놓아버리면 성령님의 역사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만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고 맙니다.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따르면은 그런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욕심사납고 악한 생각에다가 탐욕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원래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참 신기하고 특이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또 욕심사납고 악한 생각에다가 탐욕스러움이 나타난다면 이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아주 조금씩 가끔가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 교인들 중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밴쿠버 지역에 교회 협의회가 있지요. 해마다 체육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족구대회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족구대회 결승에서 불상사가 발생을 했어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A라는 교회가 결승 경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게임 자체 안 하고. A라는 교회가 평소에 B라는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감정이 안 좋은가? 들으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또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안 좋게 된 것에 대해 또 그럴만하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합을 안 한 이유는 그 B라고 하는 교회에 족구를 잘하는, 그 말하자면 족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런 선수가 있다고 하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 아마도 족구 선수 뭐 그런 정도 출신 사람은 이 경기에 나오게 하지 말자. 아마 사전에 뭐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교회는 이미 그 선수를 포함해서 그 전에 벌써 다 시합들을 했어요. 결승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A라는 교회가 결승에서 평소 감정이 안 좋은 관계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시합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최 측이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이해하고 전체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안 되는 거예요. B라는 교회는 그 선수가 껴도 문제 없다고 끝까지 버티고, A라는 교회는 그 선수 빼라고 주장하다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고, B라는 교회가 양보해서 그 지목받은 선수를 빼든지, 아니면 A라는 교회가 양보해서 그냥 결승 경기를 잘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든지 그렇게 되었어야 하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탓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개인으로 와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툽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싸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렇게 말해요. 교인들끼리. 여러분, 이런 일들 봅니까? 안 봅니까? 한 번도 그런 점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저러면서 무슨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보고 아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아나 무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냥 상관치 않고 막
하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아나무인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합니다. 축구하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축구하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다행히 교인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팀이 있어서 또 시간도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해서 같이 공을 찹니다. 또 그 팀에서 작년 올해 코치를 또 맡겨가지고요. 코치라고 해서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냥 코치가 됐어요. 또 못지않게. 그래서 사실 어제 다른 팀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는 특별히 토요일 뭐 저녁 시간 같은 때는 보통 제가 주일 준비 때문에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곳에는 이제 일부러 잘 안 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또 어제는 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속한 그 팀은 교인들만 모이는 팀입니다. 교인들. 그게 자격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경기를 하고 전반전을 마쳤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교인이 다른 교인에게, 아니 당신 저 혼자 공을 몰고만 다니지 말고 내가 좀 공 좀 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좀 패스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원치 투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른 교인이 평소에 그 사람에게 좀 감정이 좀 안 좋았어요. 듣고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왜 패스 안 해주냐고 그러고 다른 한 사람은 왜 내가 패스를 해줘야 되냐고, 이게 다툼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도 같은 편끼리, 그것도 교회끼리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하다가 이래요. 여러분, 축구하다가만 그럴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그 다른 편에게, 그 다른 편은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45에 다 넘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웠는지 말이죠.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분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오늘날 교회와 저를 포함하는 교인들의 그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져요. 내 이익의 결부가 되면 세상 사람 못지않게 내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양보도 없고요, 인내도 없고요, 또 베풀지도 않고요, 착한 마음을 갖지도 않고요, 또 신실하지도 못하고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얼마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렇게 변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랍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분함, 노여움, 노여움 여기서는 증오입니다. 증오. 또 악의, 악한 의도, 비방,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 이 부끄러운 말이라는 또 더러운 말들, 죽이라는 게 뭐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말이죠, 악유하고 다투다 보면 그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말을 좀 막 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도 막 해요. 아닌 것도 막 말해요. 성도는 없는 사실을 말해도 안 되고 또 있는 것을 부풀려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또 나에게 불리하다고 하나는 감추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하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치우쳐 있게 되면 못 보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어렵거든요. 또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요. 고발 당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요. 더술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자원에서 그 사람과 몇 일을 동행해요? 10일을 동행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핑계대 갖고 없다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누가 나를 치면 어때요? 가만둬요? 가만두지 못합니다. 누가 억울하게 고발하면요, 그래 나도 맞고서 해버립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나가던 당시에 그 군인이 말이죠,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유대인을 그냥 붙잡고는 그냥 짐을 지우고 자, 저 오리까지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바쁜데 말이에요. 그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지나가는 군인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억지로 그냥 오리까지는 빨리 가서 해주고 돌아와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히려 그 요구 이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마음이 그래 동해지면 기도가 됩니까?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입니까?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저 사람이요? 나요? 에이, 저 사람이죠 뭐.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고요. 우리 중에서도 너가 아니고 나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절을 우리 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말씀으로 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말이죠.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영생의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틈틈이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좀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좀 온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과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고 개역 번역은, 우리말 번역은 완전하라기에만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럼 온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 사실은 완전하다.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감히 어떤 내가 예수님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들은 내가 다시 태어난 예수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좀 다른 영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로서도 내가 예수님 같다 어떻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라. 우리 주님을 본받아라. 주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죠.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죽으셨죠.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럼 포기하고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주님처럼 닮아 살 수도 없겠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안 되는 거니까 옛사람처럼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럼 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또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나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말고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라는 거예요. 또 겸손하고 또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신사적으로 젠틀맨, 젠틀우먼 저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인내심.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기고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없다는 분 혹시 여기에 계십니까? 나는 뭐 남편에게 하나도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뭐 하나도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계신다면요,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항상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많이 감사해야 돼요. 그냥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불만이 생기게 되고 자녀들은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커가면서 부모에게 불만 생기게 됩니다. 왜 아빠는 이래, 엄마는 이래, 불만 생겨요. 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부모를 둔 그런 자녀된 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불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모들은 마찬가지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세상 생활의 정상입니다. 그게. 왜요? 세상은 죄된 세상이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답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고도 여러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가르침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아도 구원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또 늘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한번 다 경험들이 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내 마음이 한번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려도 어때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막 더러운 말을 하고요, 탐심을 드러내게 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막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두 맞아도 웃으면서 감사하고, 손해를 보아도 감사하고. 사실 저부터도 솔직히 고백하면 손해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게 속상이 있을 그때에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감사하라고 저한테 그러면은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감사하냐, 당신 지금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냐, 막 화가 좀 더 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서부터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세상이 나그네인 삶이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 나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 그때에 성령님이 다 도와주셔서요, 조금 전에 막 그냥 뭐가 더러운 말 나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뻔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새 사람의 길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그 하나하나 그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함께 새 사람의 길을 가서 영생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